마음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제가 군인 시절에 사촌 누나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군인 시절입니다. 군인 시절. 네, 볼만한 한국 영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화를 찾다가 외국 영화 중에 볼만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볼 게 없어요. 또 외국 영화도. 근데 하나 딱 보이는 게 있는데 공포 영화, 호러 영화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TV로만 호러 영화를 봐봤지 영화관에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보러 갔습니다. 근데 실망감을 이내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 무서웠던 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인 줄 알았는데 태국 영화더라고요. 태국 영화. 아, 태국에서도 영화를 만드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막 화질도 별로 안 좋고 뭐 영화 기술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기대감을 확 낮추고 있었는데 이내 영화에 흠뻑 빠지게 되었어요. 공포 영화에 흠뻑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와!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제가 아직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른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가. 근데 저 혼자 일어나 있더라고요. 군인이었는데, 용맹한 군인이었는데 혼자 무서워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또 사촌 누나한테 얼마나 비웃음을 샀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공포 영화를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전설의 고향을 다 보셨겠죠. 내 다리 내 나라. 그 유명한 내 다리 내 나라 다 보셨겠죠. 공포감이 있죠. 확실히 그거 보면 공포감이 있고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혹시 내가 야밤에 으슥한 곳을 지나거나 한낮이어도 그 으슥한 그런 한 장소에 내가 혼자 있다면 공포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 보았던 것, 그 경험에 비추어서 귀신을 상상하거나 또는 공포심을 가지면서 부르르 떨기도 하죠.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생각되었던 또 떠오르게 되었던 그 귀신은 정말 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그 귀신과 같은 모습일까요? 다리 한쪽이 없어가지고 내 다리 내 나라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나에게 막 산을 이렇게 막 뛰어넘기도 하고 나무를 뛰어넘기도 하는데 대문은 뛰어넘지 못하는 이상한 귀신. 정말 그런 귀신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말하죠. 왜 귀신이 없다고 말합니까? 특히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은 영의 세계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은 물질이 아니니까요. 과학으로서 증명이 되지 않는 세계이니까 귀신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진리를 추출하는 그 과학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과학이 정말 진리를 추출하는데 가장 완벽한 학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그 과학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도 귀신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상하죠? 귀신은 없다 해놓고는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이상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죠.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또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복을 바라고 행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운행하신다. 섭리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악행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은 진짜 나쁘다. 신은 악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신이 가만히 둘 수가 있느냐 하고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나쁘다, 악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비판합니다. 이상하죠? 신은 없다고 해놓고 그러면서 과학을 신봉해 놓고는 그렇게 진리를 탐구해 놓고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데다가 더 이상한 태도가 있으니 어떠한 태도냐면 하나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면서 귀신, 악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신 그런 게 어딨냐 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허공에다 삿대질한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에 한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절대성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존재하죠? 상대적인 것이 존재하죠.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는 그게 진리가 되겠지만 나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 너에게 진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너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강요하지 않겠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상대성은 이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과거에서도 고대에서부터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셨는데 그들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었죠?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 이게 왕이지 하나님은 왕이 아니셔. 절대적인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나의 삶을 내 삶의 쾌락을 끊어놓으니까 회방놓으니까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에 대해서 어떤 지식과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제가 물어보면 다 우죽순 막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은 어느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견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에요. 어느 정도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정리는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대부분이 눈에 보여지는 형상 세계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우리가 눈을 감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짧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고 또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보이는 현상 세계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악한 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우리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문제의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됐지 더 이상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고 하고 푸념을 놓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러한 태도는 성도의 삶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버나움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아주 큰 성읍이 아니라 제법 어느 정도 번영을 이룬 성읍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그렇다면 가버나움은 그 이름처럼 이 위로를 얻은 마을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로가 필요했던 마을이었을까요? 또 어떤 위로가 필요했는지 아니면 얻었는지 그 위로의 종류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버나움은 다메섹이라는 아주 이렇게 무역으로 아주 번창한 도시가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다메섹 그리고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하는 통로가 있었으니 그 통로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여러 성읍들이 있었는데 가장 번창했던 성읍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버나움에는 아주 큰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죠? 도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아시죠? 세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아시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그런 행정 그런 기관이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그야말로 상업이 번창했기에 세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은 그 번창함을 보아서 그 번영함을 보아서 이미 위로를 얻었던 성읍이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느 마을이 아주 부유하게 되었어요. 야, 사람들마다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도시가 밤에도 아주 화려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저 사람들 진짜 번영했구나. 정말 좋겠구나. 위로를 얻었구나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참 저 사람들 좋겠구나. 왜 좋겠다고 말합니까?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버나움은 어땠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 그리고 마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를 살펴보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독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셔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기라고 합니다. 축기 사역도 하시고요. 또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였던 레이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또 고치셨고 그리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앞서 말했듯이 아주 번영을 이루었던
성읍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봐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봐보니까 그 번영했던 도시와 어울리는 사역이었습니까? 아니면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까? 반대되는 모습이죠. 귀신이 우글우글하고 질병을 걸린 자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많은 문화가 섞여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 어두운 영역에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곳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화려한 곳에 그 이면에는 매우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광주는 빛골이죠, 빛골. 이 광주는 그 이름처럼 정말 밝습니다. 따뜻하고요, 온화하고 사람들 정감이 아주 넘쳐요. 음식점만 가봐도 아주 정이 아주 넘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카페를 갔는데 제가 스무디를 이렇게 먹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리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필을 스무디로 리필해주는 것이 아니라 커피로 리필해주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2잔을 먹었어요, 제가. 이 정도로 광주는 정감이 넘쳐요. 아주 지역 상권에 있는데, 아주 골목에 있는 그런 카페라 할지라도 정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고 어린 광주가 5월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매우 아주 차가워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기가 아주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전투적으로 변합니다. 여기저기서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두통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5.18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낭만인 섬이죠. 아름다움이 있는 섬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4.3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제주도 도민에게 있어서 이 4.3 사건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정서에는 말 못하는 아픔이 있고, 거기에 전혀 관여가 되지 않는 도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정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광주, 제주도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은 그와 같은 정서가 다 깔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5년의 장기간의 일제치하가 있었고,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이 있었고, 군부정권이 있었고, 독재정치가 있었고, 거기에서 파생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를 안 흘린 지역이 없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지만, 밤에 보면 대한민국은 아주 불빛으로 너무나 환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둡고 고통스럽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쳐 있습니다. 우리들은 솔직히 지쳐 있고, 우리들은 솔직히 절망에 쌓여 있고, 소망이 없는 이들이 있고, 약함에 아주 극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살기 좋은 집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그 식량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위로였습니다. 위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가르침이 자신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서기관들의 그 권위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권위 때문에 놀랐다는 것이에요. 권위가 무엇이길래 그들이 권위에 놀랐을까요? 권위란 무엇일까?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오리지널에서 나옵니다. 오리지널. 근원, 진짜에서 나온, 이게 바로 권위입니다. 이 단어는 저자,
저자가 영어로 other, 그리고 권위는 other이죠. 발음 별로 안 좋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자와 권위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같이 다른 오리지널에서 파생된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랍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다른 랍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하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유명한 랍비, 유명한 학자, 유명한 서기관들의 이름과 그들의 가르침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가 썼던 것처럼,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시면서 사람들의 삶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터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시니까 저자인 예수님께 당연히 권위가 오리지널에서 나오는 그 권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단순히 거기에서만 놀랐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터치했기 때문이에요.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나는 마음에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놀라는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뭐가 이상하냐? 우선 마가가 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기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현장이 어디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상한 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을 수 있지? 그것이에요. 어떻게 아주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회방을 놓을 수 있지?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 그런 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보신 적은 있으시죠? 보신 적은 있는데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그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선 더러운 귀신 들리네, 더러운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은 그냥 외형적으로 더럽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용어이고 영적으로 그 사람을 진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더럽다라고 했고, 또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인간이 완전히 차단되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쓰는, 영적으로 진단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이 왜곡되었고 망쳐진 상태이고, 또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상태였고, 셋째, 하나님의 목적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지금 회당에 있고 그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솔직히 무의미합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있다 보면 귀신 나가지 않을까? 정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영향력이,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이 끼치지 않을까?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귀신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혹을 받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회당에 있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묻기만 했지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귀신이 그래도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분별해서 인식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선 그가 지금 회당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의 말씀에 회망을 놓았습니다. 가르침에 회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말한 것은 지금 당신은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문화에서 제우스 신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게. 다시 말해 귀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당신은 제우스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미혹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귀신을 선지자들을 쫓아내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가버나움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귀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마귀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마귀이고요. 마귀와 귀신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단수예요. 딱 그 존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라고 쓰지 마귀들이라는 단어는 틀렸습니다.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은 틀린 표현이에요. 마귀는 존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귀신들은 맞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 부하들이니까. 그럼 마귀는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구약을 보니까 용이 나오고 리오야단이 나오고 그리고 악어가 나오고 그리고 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을 마귀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큰 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죠. 그 파라오를 큰 악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악어라고 하고 파라오도 악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탄을 뱀이라고 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도 큰 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겠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 그리고 성경적 가치에 반대되는 권력들이 있죠.
성경의 가치에 또 반대되는 통치 행위들이 있죠.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용이 멸관을 쓰고 있어요. 사탄이 멸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또 멸관을 쓰고 있습니다. 멸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력을 의미하죠. 권력. 오직 한 존재만이 쓸 수 있는 멸관이 바로 그 권력을 상징하는 멸관을 한 존재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왕만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도 쓰고 있고 예수님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쓰고 있는 멸관은 원문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타파노스. 예수님은 스타파노스를 쓰고 있고, 그리고 사탄은 디아데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디아데마가 무엇인가? 디아데마는 정권을 찬탈한 왕이 쓰는 멸관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쓴 멸관을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그럼 사탄이 쓴 멸관은 무엇을 의미하죠? 진짜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흉내내는 것,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을 속임의 영이라고 하죠. 그럼 사탄이 쓰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실질적 권력을 다 가진 양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그런 목회자의 모습으로, 가장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에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대로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넘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막 높여줍니다.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합니다. 그들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교회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했죠. 야, 우리 교회 부흥했어. 봐봐, 우리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어. 그런데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그때의 교회가 가장 부패한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높아질 때가 교회가 가장 부패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언제 가장 성결했느냐? 환난 속에 있을 때, 핍박 속에 있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가난할 때 교회는 성결을 유지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지금 회당에서 사람들을 다시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잘못된 지식을 그들에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여러 신 중에 제우스 신 따위로 지금 만들고자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제우스 신 따위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귀신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무속신앙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을 추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귀신을 달랩니다. 거기서 좀 나아줄래? 내가 이만큼의 돈을 줄게. 내가 이만큼의 음식을 바칠게. 그 아이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좀 나아줄래? 하고 한 방법을 쓰고, 두 번째 방법은 더 큰 귀신을 불러내요. 애기 귀신이 들렸다면 그보다 더 강한 장군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 아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쓰고요. 세 번째, 귀신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색 또는 냄새를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귀신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속신앙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귀신이 노하면 안 되니까. 귀신이 노하면 어떻게 하죠? 더 그 사람을 괴롭히니까. 귀신이 노하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치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해치려고 달려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반응에 대해서 뇌전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뇌전증이 무엇이죠? 간질이죠. 이 사람이 지금 간질을 일으켰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간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꾸짖으셨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자 귀신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경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때 경련을 뜻하는 원어는 스라파소라고 합니다. 스라파소는 사람이 부르르 떨 때 쓰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데려가고자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또 이쪽에서 잡아당깁니다. 서로 온갖 힘을 다해서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 양쪽에서 이 당김을 받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고통을 느끼죠.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죠.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르르 떨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반응을 스라파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왜 경련을 일으켰느냐?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나가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았을 때 귀신은 그 사람에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이 사람을 붙잡고 있고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경련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일으킨 경련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버나움이 얼마나 뿌리 깊게 사탄의 세력에 의해 붙잡혀 있는지를, 통제되고 있는지를, 통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삶에 사탄에 의해서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고통스러웠으면 부패했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가버나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자, 위로해 주시고자 위로의 마을인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율법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에 불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과 또 훌륭한 랍비들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가르침, 그것을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 전승에 의한 심오한 지식에서 가지는 권위를 통해서 이권을 챙겼습니다. 서기관들이. 근데 어느 누가 더 큰 권위를 가졌느냐? 그것은 누가 그 성경과 전승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그런 그 전승을 기록한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권위가 부여됐다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는 책장 한 3개, 4개 정도의 책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아주 10개 책장에 책을 가득 담고도 더 많은 책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누가 더 권위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월등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가 더 권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율법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전성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의 문제는 무엇이냐? 가르치면 뭐예요?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 않는데. 가르치면 뭐예요? 삶이 바뀌지 않는데요. 가르치면 뭐예요? 성도의 삶이 제자리 수준인데요. 가르치면 뭐예요? 귀신이 나가지도 않는데요. 가르치면 뭐예요? 귀신 있는 사람이 회당 안에 있는데요. 엉망진창이잖아요. 말뿐이라는 것이 말뿐.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말뿐이었다.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귀신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가짜 권위자였다는 것입니다. 권위의 진위 여부는 순종에 있습니다. 이 권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명령에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서 나갔습니다. 그게 권위예요. 그 사회에서 나갔던 것처럼 참 권위는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역으로 지금 나의 순종하는 그 무엇은 내가 어떤 누구를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이끄는 권위자는 누구이십니까?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나보다 더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요.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어느 아무개가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참 권위자는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죠. 빛골 광주는 이렇게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빛골에 사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한 주 돌아보면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수명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데 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은 매일매일 줄어들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요, 우리 피부는 노화하고 있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노화를 더디게 할 뿐이지 화장품은 노화를 막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약을 처방해도 우리의 몸은 젊음이 아닌 늙음으로 향하고 있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야 청춘이지 우리의 의지는 쇠약합니다. 더욱이 뉴스를 볼 때마다 물가는 치솟아 오르는데 우리의 재정은 늘 제자리 걸음이죠. 시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땅입니다. 그 위에 사는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레미제라블,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왜 귀신을 쫓아내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의 위로가 필요 없는, 더 이상의 한숨과 좌절과 절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탄의 영역이 패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가버나움은 사탄의 영역이 있었거든요. 사탄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안에 질병이 있었고 그들 안에 고통이 있었고 그들의 삶은 비정상적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사탄의 나라는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
그 소식을 들려주시고자,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가버나움에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당신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귀신의 것보다 더 많은 돈입니까? 귀신의 것보다 더 좋은 환경입니까? 귀신의 것보다 더 많은 지식입니까? 그 지식과 돈과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괴로움에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탄의 절개일 뿐이에요. 그보다 더 강한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무엇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공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자가, 권세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우리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탄의 권력이 더 셉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웃으면서 쉽게 무너뜨릴 수 있고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귀신 들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을 해요. 그런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적 가치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야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적 가치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한 가운데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위로를 주고자 한 것이지 우리에게 짐을 주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로를 얻은 가버나움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참된 위로를 얻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십시오. 바로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성도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